목사님 뒤에 오면 뒤꿈치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참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처럼 머리가 하얘져서 백발이 돼서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어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전하고 싶어서 아껴두었던 말씀인데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계속 주셔서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바이셈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 세팅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팅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잠시 내려놓고 어쩌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고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많이 듣지만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원하는 것으로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원함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여진 언약적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소망 없이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사랑은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척,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튀르키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까매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신앙이 성숙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이런 존재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로 가득 찬 바이셈 원하지 않나요? 이 존재들로 가득 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신앙생활은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시작되는 사랑도 아니고요,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도 아니고, 교만함에서 나오는 사랑도 아니고,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사랑도 아닙니다. 두려움, 불신, 왜곡된 사랑, 상처, 이런 것들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리를 좁혀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던 시절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등졌던 우리에게요, 돌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음의 거리와 이 물리적인 거리는요, 비례합니다. 사람의 몸의 거리를, 사랑은요, 몸의 거리를 좁혀가고요, 관계의 거리를 좁혀가고요,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이 마음의 거리는요, 곧 공간의 거리로 나타납니다. 떨어져 앉죠. 불편한 자리에서는요, 제일 먼데 앉습니다. 저도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면요, 불편한 사람 제일 멀리 앉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곧 공간적 거리와 비례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지막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사랑은요, 좁혀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의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서로의 공간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 서로의 거리가요 좁혀져야 됩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을 속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거리를요 좁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이 끝나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버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팔제자, 이 사람들 앞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잘날 때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못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까먹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못난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의 이 간극이 매일매일 조금씩 좁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이 간격이 좁혀져서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요, 수직적 관계의 투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수평적인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요,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뜬구름 잡는 사랑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긴 쉽죠. 그렇죠? 저희 아내가 말만 하죠. 저는 요즘에 사랑한다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사랑한다 그러면 말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를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저희 자녀들이 4명이지만요. 넷이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쁘고 아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마음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봤을 때 우리가 치고받고 서로 싸워서 마음 상해서 의가 상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말 때문에 저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터키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줬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가파도키아에는요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에는요 2만 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요 지하 85m까지 내려갔습니다. 개미집처럼요 지하에 많은 집들이 있었고 무덤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교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핍박을 인해 가지고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지하로 다 숨어서 지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요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2만 명이요 지하 도시에서 살다가요 밖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멸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외부의 고난이나 압박은요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요 모든 일의 근원이 사랑이기를 바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행동도 유익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논리와 지식으로요 고상한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말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요 욕쟁이 할머니의 욕은 너무 달아요. 욕을 들어도요 맛있게 밥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렇게 욕을 많이 듣고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해도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애들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사랑하고 예뻐해 주잖아요. 제가 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애들 보면서 이 새끼 내 새끼 그래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투박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있고 맛있고 분노보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투박한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큰 일을 도모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혼자 남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자신을 뽐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조차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 섬김이 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칩니다. 믿음도 사랑도 권면도 섬김도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터키에 처음 여기에서 공부하고 바이셈에서 나갈 때 한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할 것이 보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요, 사랑하니까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근데 누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가 막 얘기하지 않아도, 아내가 이제 일하고 딱 나오는 길에 내가 춤을 추면서 맞이하리라. 들꽃을 모아다가 꽃다발을 만들고 이 복도 같은 데서 저 혼자 미친놈같이 춤추다가 마지막에 꽃을 주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하면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요,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세우고요, 일을 만들어내고 완성하고 선교하면서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이 일을 이룰지라도 결국에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구나. 이런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완성하며, 사랑은 소망을 완성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유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유의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이 사랑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나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서요, 우리는 오래 참음을 어떨 때는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오래 참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온유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다고 무시하고 짓밟아가면 안 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뽐내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견딜 때는 누구나 힘듭니다. 참을 때는 누구나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이셈 공동체는요, 이런 사랑의 향내가 품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 이곳에 오면요, 사랑의 향기가 나고, 이곳에 오면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밀어내고 나와 달라서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반대로 다르기에 서로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줄까 고민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 샘이잖아요. 샘은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이 샘의 정화는요, 바위 샘의 정화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그와 함께 사랑으로 정화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샘에서 우리가 퍼서 우리가 정말 이게 흘러 넘칠 때 바위 샘은 정화가 될 것이고 정화된 바위 샘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정화되는 그 샘의 공동체, 이 바위 샘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요. 저도 언제든지 여기 오면 그래, 여기는 사랑해주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저희 아이들도 여기 오면 너무 좋아하는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받아주는 공동체, 밀어내는 공동체 말고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껴안아주는, 두 팔 벌려서 늘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정말 이 영성은요, 저는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 한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데 자주 언급하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한테요. 넘어졌어요? 괜찮아?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아프냐고 물어봐주고 하는 공동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래 떠들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공동체 돼야 되고요. 정말 제가 터키에 나갈 때도 선교사님 바람 피워도요 다시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랑, 우리 존재들이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이런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 세우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런 공동체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노장의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경험하고요 반모섬에도 갔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가 다시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요 황제가 그 반모섬에 보낸 황제가 죽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사도 요한이요. 그리고 디모데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순교당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우리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매일의 연속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간극을 좁혀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형제의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